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속도도 물론 중요한데 방향이 잘못되면 빠른 속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결국 헛수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향을 놓친 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이 허무하게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사춘기 때 하는 질문 정도로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헛되게 죽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대상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강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강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강대상이 필요해서 강대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마이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마이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든 마이크든 존재하는 것의 이유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혼자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고민해도 알 수 없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순식간에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평생 하는 이 고민의 질문, 답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셨는데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앞부분과 뒷부분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뒷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내용이 뒷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이 11장 36절은 앞부분의 내용 가장 마지막입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이 36절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우리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실 때 끝나는 거고 그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 우리의 삶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간혹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이고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 우리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진리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줄로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진리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모르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 가장 최근의 주장은 온 세상은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사람은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현재 과학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것이, 모래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 점점 뜨거워지다가 팽창하면서 폭발하고 그러다가 우주가 생겼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생물이 어느 날 우연히 결합해서 생명체가 되었고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하다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을 따르고 믿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분명한 내용을 모르니까 평생토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답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분명하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사람이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산다고 하면 아직도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주로 돌아간다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움직이고 행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것저것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힘들고 불편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극장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개봉했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리라 생각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국제 구호 단체가 있는데 북한에 아주 큰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도와주기 위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돈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많은 돈을 받을 생각에 교회도 짓고 없던 교인들도 만들어서 찬양대도 만들고 가짜 교인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내용인데 앞으로 보실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자막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교회 건물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하면 교회 같으면 실제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 교회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 남쪽 교회에서 지어준 건데 그 교회를 지어주고 우리 남쪽에 있는 분들이 방문했을 때 북한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예수님 믿는 사람 지금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북한의 교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많이 의문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가짜 교인입니다. 지금도 진짜 교인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있는데 가짜입니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연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분명히 가짜인데, 연기하는 건데, 그리고 당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뽑아서 그렇게 가짜 배우로 만든 건데, 그렇게 가짜로 하면서 진짜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짜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가짜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예배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로 예배드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될 것인데, 많은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중요한 일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 12장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뭔가 좀 신비한 분위기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 영적 예배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에 휩쓸려서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순서, 시간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인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되는 숫자가 있는데, 168분의 1이라는 숫자 표현이 있습니다. 168이 의미하는 것은 일주일 시간입니다.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인데, 1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은,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8시간 가운데 167시간은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168분의 1인데, 그런데 어른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168분의 1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믿음과 관계없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1시간 드리면 그거 168분의 1인데,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흐름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살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세상이 공수래 공수로, 공수래 공수거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다.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나는 이러한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살기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 끝나 있는 것이고, 그 인생 끝나는 지점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다 끝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